샬롬,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25일 목요일 한절 한 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인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 특히 가룟 유다,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가 담긴 몇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각각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래, 너는 아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십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두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손을 부대끼며 떡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여러분을 죽게 할 사람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손길을 내미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고 배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참 뻔뻔하지요. 유다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주여 라고 부르는데 그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이미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빵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앉혀두고요.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가룟 유다, 그리고 동일하게 결국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그 배신자들을 앞에 두고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사람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겨우 그날 밤이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했던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고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름 열심히 충성스럽게 따르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밤 당신을 버리고 각기 제 살 길로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더 적극적이었는가 아니면 소극적이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같은 날 밤 그저 몇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배신자이고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지, 약속을 지킬 만한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함없이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올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사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당연히 자신은 아닐 거라고 자신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던 자들처럼 어쩌면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초라한 믿음을 보이며 충성을 맹세했었는데 수도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단 하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그런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이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평안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